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4년 5월 26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귀한 하늘 보배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의 풍성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3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제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3절 말씀은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 자리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상하거나 계획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 힘들게 고생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믿고 외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자 바울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째로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립니다.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울 일행은 구부로 지금의 키프로스 지역을 사역을 마치고 서쪽 항구인 바보에서 배를 타고 북쪽의 육지 지금의 터키 중부 남부 쪽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3장 14절 3절에 말씀하기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과 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란 요한이 있어서 세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 선교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되어서 바나바는 그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지난 시간에 바보 섬의 바예수 사건과 서기오 총독 바울의 개정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9절에서부터 선교의 주역을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박수무당 거짓 선지자 엘루마와 대결해서 승리하고 그로 인해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킴으로써 선교의 사역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는 뜻도 있지만 내가 작은 자가 되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름을 바꿨다는 의미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방 쪽에서 선교하는 데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보다는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 더 잘 통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리더인데 자기 고향 쿠브르에 와서 보니까 사역하다 보니까 바울이 자기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담대하게 선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네가 내 앞에서 행하라. 나는 뒤에서 따라가며 널 도와주어 기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 그런 넓을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구부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섬에서 육지로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했는데 마가 요한이 갑자기 중간에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의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호기롭게 선교에 동참했는데 겨우 구부로 섬에서 며칠 있다가 마가가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왜 마가가 중도 이탈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 이유를 전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의 의견은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첫 번째 견해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고생을 모르고 자라왔던 마가가 선교 여행이 재미있고 은혜로운 줄만 알았었는데 바나바 따라 참석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섬에서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 아주 또 몸도 너무 힘들어서 엄마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선교 활동에 있어서 바울이 주도권을 잡게 되자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 때문에 이에 불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일행에 동참할 때만 해도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만 해도 자기 아저씨가 팀장에 있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 바나바 대신에 바울이 주도권 잡고 앞서 나간 것을 본 마가가 젊은 형기에 기분이 나빠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에는 선교팀이 가게 될 버가부터 비시디아 감옥 안디옥까지의 그런 험한 길을 말이나 나귀 같은 이동수단이 전혀 없이 걸어서만 넘어야 하기 때문에 젊은 마가가 보기에 이 산 넘어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또 네 번째는 바울이 버가에서 말라리아 같이 무서운 풍토병에 걸린 걸 보고 마가 요한이 겁이나 자기도 저렇게 병에 걸려 죽게 되겠다 싶어서 빨리 떠나겠다고 생각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세물교회를 가져온 여러분, 어쨌든 선교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을 맡은 마가 요한이 중간에 빠져 모르면서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2차 선교 여행 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큰 의견 충돌이 일어서 서로 헤어진 결과가 났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내 이익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대로 은혜대로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받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한테 은혜 받은 만큼 마음을 넓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만큼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으려면 그 넓은 그릇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버갈지나 비시디 안독에 도착합니다. 우리 지도를 보시면 사도행 13장 14절에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독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안전이라고 합니다. 14절은 그냥 보면 대충 읽고 넘어갈 내용이지만 여기에 굉장한 의미와 깊은 뜻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살라미를 거쳐 바보에서 총독을 권하고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제압하고 육지로 건너가서 밤빌려 주 버가시에 도착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밤빌리아는 당시 소아시아 반도 지금의 투르키의 남쪽 지중해 연안 지역이었는데 바울 일행이 도착한 버가란 도시는 밤빌리아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청 소재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1940물도 발굴한 버가의 유적들 보면 야외의 경기장, 야외의 극장, 큰 시장, 엄청난 규모의 신전도 있어서 2000년 전에 그 도시가 얼마나 크게 번성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띄워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처럼 인구가 밀집해 있고 밤빌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버가를 그냥 지나치고 곧장 비시디 안독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나바와 구브로 섬에서 가장 큰 마을인 바보에서 먼저 선교활동을 했듯이 선교할 때는요, 여러 지방을 다 가지 못하니까 가장 큰 도시의 중심부에 선교범을 차리고 그곳에서 전도 붐을 일으켜서 작은 도시까지 전파하도록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큰 도시인 버가에서 전도활동하지 않고 약 210km나 떨어진 북쪽 올라가는 비시디 안독에 가서 활동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아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 와보니까 가까운 곳에 비시디 안디옥이 있어서 이름이 같아서 그리로 갔다. 세 번째, 아니다. 거기엔 뭔가 깊은 사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몇 번인가요? 예, 3번입니다. 그럼 그 사연이 무엇일까요?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발 2000m 이상의 높은 산들이 즐비한 험산 준영을 이루고 있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됩니다. 타우루스 산맥. 그런데 그 산맥을 걸어서 넘는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내놓고 가야 할 정도로 산 곳곳엔 강도들의 소굴이 있어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강도의 위험을 당했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바로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젊은 마가 요한도 그 산맥을 넘어간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포기한 그 험한 길을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자, 구브로 섬에서 나온 바울 일행이 그 당시에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 버가를 왜 그냥 지나쳐 버렸을까요? 그때 바울은 할 일 없이 떠돈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심 속에서 바나바와 함께 하나님의 종이었고 복음의 일꾼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러 다닌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이곳에 왔다면 이 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거쳐온 구부로 섬의 살람이나 바보보다 훨씬 더 큰 도시이므로 평소에 바울이라면 자기가 애써 찾아간 그 도시 사람들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벼가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못 본 듯이 그냥 지나쳐서 비시디아 안독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버가를 어쩔 수 없이 지나쳤더라도 왜 그 다음 목적지가 하필이면 저 깊은 산 너머에 있는 비시디아 안독이었냐는 것입니다. 버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어떤 빛보다 사정이 떴다면 그 대신 버가의 주변에 있는 아탈리아 같은 다른 도시들 찾아서 복음을 전한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복음을 전하든 관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울은 그 험한 길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그 먼 비시디아 안독을 찾아갔는지가 의아한 일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바울 자신이 우리에게 직접 주고 있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속주인 갈라디아 지방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터키 중부 산악 지역에 있는 이 갈라디아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갔다는 것은 갈라디아 지방에 그의 첫발 대대하다는 것이 된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죠. 그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계속해서 갈라디아 지방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도시들 차례로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곳곳에 있는 믿는 자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갈라디아 전 교회인데 위에서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입니다. 자, 바로 그 갈라디아서 속에서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땅에 첫발 내디게 된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다시요. 갈라디아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처음에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때 애써 찾아간 남부 밤빌리아의 버가를 그냥 지나치고 굳이 험한 산길인 타우르 산맥을 넘어 갈라디아 땅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간 것은 육체의 약함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함으로 번역된 단어는 질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버가를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던 이유는 그가 병을 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병에 걸린 사람이 그냥 쉬어야지 왜 험한 산길을 가야 됩니까? 험한 산길을 가다 보면 병 없는 사람도 아플 때도 되는데 왜 병 걸려 풍토병 병 걸려 죽게 된 사람이 험한 산길을 가느냐는 겁니다. 그 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에 육체 가시인 바울이 평소에 갖고 있던 지병인 안질이나 간질병이 버가에 와서 심해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학자들은 전염 버가는 지형상 습기가 많은 저지대 해안 지역이어서 온갖 전염병이 가득했는데 몸이 약한 바울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에 감염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의료 수준은 오늘날과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풍토병 환자에게 대한 최선의 치료 방법 중 하나는 풍토병을 일으킨 환경과 정반대 환경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버가는 저지에 따라 무덥고 습한 교인데 그와는 반대로 비시디아 안디옥은 신선하고 건조한 공기에는 해발 2000m 이상의 고온지대에 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에 걸린 바울은 위험을 무릅쓰고 고지대에 높고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버가오는 정반대 환경 조건을 지나서 지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이유가 설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돌아오는 길에 다시 버가로 돌아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가 갈라디아 고원지대를 다니는 동안에 버가에서 걸렸던 풍토병이 다
치유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차 갔을 때 거기에 최철웅 선교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 발생적 유명한 우한은 큰 강과 호수가 많아서 아주 습한 곳입니다. 사모님이 갑자기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되어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이 병에는 약이 없다. 여기서는 치료가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습기가 많아서 생긴 병이니까 습기가 없는 메마른 사막지에 가서 온몸 안에 가득 차인 습기를 제거해야 병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우르무치 지역, 신장 위구르 지역에 가라고 해서 갔더니 이슬람족들이 중국에 반란 일으켜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한 달 정도를 여기저기 도망다니다 보니까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 쉽게 이 말 듣고 이해됐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우한과 우르무치 먼 곳입니다. 우한은 습기가 많은 곳이고 우르무치는 아주 사막지대입니다. 영화진 선교회 사묘에 가보면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자마자 풍토병 많이 걸려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난 지 3일 만에 죽은 아이들도 묘가 있습니다. 참 그것을 보고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온갖 고생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버가에 도착해서 갑자기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병은 습지를 벗어나서 고지대인 높고만 타우루스 산맥의 맑은 공기를 마셔야 난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비시디안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함께 왔던 마가 요한이 나 여기 못 있겠다고 예루살렘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떠나가는 마가 요한을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병든 몸으로 마가 일까지 하면서 그것만 산맥을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버가에 와서 단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뜻하지 않게 풍토병에 걸려 몸도 마음도 아픈 바울은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가서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라고 파송받아 이곳에 왔는데 병에 걸려서 버가와는 정반대인 환경인 피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험한 타우르 산맥을 넘어야 했을 때 풍토병에 시달렸던 그의 몸은 얼마나 압박했으며 그 마음이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풍토병으로 타우르 산맥 너머에 있는 비시디아 안독을 갔기 때문에 복음이 갈라디아 지방에 전파되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아들로 후계자가 된 디모데를 거기서 만났던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성령께서 병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인생을 뒤돌아보면 내가 원해서 된 일보다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되어진 일들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파주에 와서 하는 것은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게 돼야 됩니다. 자,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 통해서 날 향하여신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비시디아 안독 회당에서의 전도활동입니다. 바울은 천신만고 끝에 비시디아 안독에 도착하자마자 안식이 되었습니다. 의사를 찾거나 아프다고 요양원에 가지 않고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회당을 찾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갔다가 거기서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이스라엘 택하신 하나님으로 전합니다. 자, 13장 사도행전 13장 15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했습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은 예배를 진행하면서 성경을 낭독하는 일과 그 다음에
설교자를 선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이 지정한 사람이 구약 성경을 다 낭독하고 나면 회당장이 그날 회당에서 예배에 참석한 사람 한가운데서 한 사람을 지명해서 율법의 교훈도 설교하게 만들었습니다. 회당 내부는 한 번 일반 회중석이 있고 랍비들이 앉는 상석으로 구별되는데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 레위인이었고 바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받은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었으므로 두 사람 다 모두 랍비석에 앉아 있을 수는 자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성경 낭독자의 낭독이 끝나자 회당장이 랍비석에 앉아있는 바나바와 바울에게 사람 보내 설교 부탁합니다. 그러자 사도행 13장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십니다. 날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은 바울 일행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그들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 차에 바울이 자기들이 마을 도착하자 그 일행이 회당에 들어오니까 한 말씀 전해 주시죠 라고 보냈습니다. 설교 요청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 중에서 바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하는데 바울은 일어서서 먼저 회중을 향해서 손짓하며 자기 말을 경청해서 들으라고 부탁했습니다. 회당장의 설교를 부탁했을 때 회중들은 당연히 건강해 보이는 바나바가 설교할 것이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병색이 짙은 완연한 몰골의 초췌한 모습의 바울이 일어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뭘 하려고? 저 사람 몸 아프잖아. 웅성거리자 바울은 손으로 그들 조용하게 한 뒤에 병약한 몸으로 입을 열어 설교 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인데 놀랍게도 자기가 죽인 납장 썼던 시데반의 설교와 스타일이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의 설교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이 사용한 첫 번째 동사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예했던 요셉을 높여 애굽의 국무총리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왕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여주었습니다. 어린 다윗을 높여 골리앗을 깨뜨렸으며 마귀의 자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높여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18절 보시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가 맛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행동을 길이 참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들도 죄와 지은 죄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19절에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렇게 놓고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7족속들의 죄악이 너무도 크면서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적과 꿀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은혜 베풀어 주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사사들만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사사에게 임하여 지혜와 권능을 주심으로 그들이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판하며 그 다음에 백성들 잘 다스려 구제했습니다. 사사 시대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주어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는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가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사울에 뒤려서 다윗이 이스라엘 제2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 다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맛있는 사람과 먹으면 그야말로 맛있습니다. 아무리 산의 짐이 좋은 음식 갈비 뭐라도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과 같이 먹는다면 그것은 맛을 모릅니다.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마음에 드는 사람께 맞으면 그렇게 맛있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13장 33절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곧 예수라. 자, 바울은 구주 예수를 믿으란 이 말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풍토병에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그런 몸을 이끌고 험준한 지역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39권에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세우신 것을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구세주로 베들레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샘물길 가족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버가에서 풍토병을 걸려서 동력자로 왔던 마가 요한이 나 못하겠다고 도망가는 일까지 당했습니다. 바울에게 절망적인 시간만 온 것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불평함하지 않고 해발 2.0m 넘는 험산 줄령을 넘어가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며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만 영혼을 구원하고 여기저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주일 하다 보면 힘들 때도 많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주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주님이 고쳐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일이 꼬일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 이루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만나며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분은 십자가에서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되고 귀한 성전에 와서 이처럼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마음을 넓히시며 훈련 잘 받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499장.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시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선을 끊어버려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일을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미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땅의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심을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2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늘문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평생 또한 감사가 넘치게 없으며 이방적의 중화심령 과학에서 성경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물질이 귀한 생명 구원하는 데 쓰임받도록 축복하심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 하나 더 믿음으로 살 때 여호와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선한 청직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죽도록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날 위해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오늘 주의 복음을 듣고 바울처럼 어떤 경우를 닥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기로 다짐하고 돌아온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과 비전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막하는 선교팀에 참석했다가 좀 힘들어지야 도망가 버렸습니다. 막대한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나 막하는 또 사도 바울은 그 버가에 도착했지만 풍토병 걸려서 비시리 안족까지 가는 험산 줄려 넘어가서 살고 다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을 당하든 간에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길 달려가도록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생명 권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승리의 길로, 주님의 기뻐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귀하여 쓰임받은 삶을 사도록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